오늘은 6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또한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 잘 해주셨듯이 6월 호국의 달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더 많은 기도를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라의 위기, 인생의 위기를 만난 여호사밧 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아니 한 나라도 상대하기가 버거운데 아니 세 나라 연합군이 모압, 암몬, 마온 사람 연합군이 유대의 여호사밧 왕을 침공한 거예요. 당시 유대 나라의 국방력을 봤을 때는 한 나라도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세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여호사밧 왕은 도저히 이 전쟁을 감당할 수가 없는 나라의 위기, 인생의 최고의 위기를 만난 겁니다. 사람들은 여호사밧 왕처럼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자신의 속에 있는 성품이 밖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인생의 위기를 만난 여호사밧의 모든 성품이 막 밖으로 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는지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인생의 위기를, 사람이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면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나는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나는 인생의 고난을 만났을 때, 나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두려움이나 불안이 안 찾아온다. 그 사람은 로봇이에요. 어떻게 보면 감정이 마비된 사람입니다. 진짜 살아있는 사람은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마음속에 두려움이나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려움을 느낀다, 불안을 느낀다, 이건 죄가 아니에요. 그 두려움과 불안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도 하나님을 믿는 왕이었지만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3절을 보면 그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어느 곳으로 향하고 있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호사밧 왕을 보니까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이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되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공포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여호와께 낯을 향하였다는 의미는 뭡니까? 오직 주님만을 의지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나면 모두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지만 그때 내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여호수아처럼 하나님께로만 향하면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의 두려움과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저도 목회하면서 수없이 겪지만 사람에게 향할 때가 많아. 나 이렇게 두려워. 나 이렇게 인생에 불안해 하면서 사람을 찾아가서 사람 앞에 하소연하다가 제가 겪은 일이에요. 상처받고 실망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괜히 사람 찾아가서 내 인생이 이렇게 두렵고 불안하고 어렵다고 털어놨다가 정말 상처받고 실망하고 그게 소문으로 돌아서 그냥 내 인생이 힘들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목회하는 저도 힘든 일이 있으면 주님을 향하여 의지해야 되는데 어느 교회에 목사님을 만나서 진짜 털어놨더만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이 있다. 그러니까 소문이 인천도에 어떻게 돌았냐면 조영식 목사가 한식교회 힘들어서 그만두기 직전이다. 정말이요. 그래가지고 누가 찾아와서 한식교회 힘들어서 목사님이 지금 사이모냐 마냐 고민하고 있다던데. 이게 사람을 향했을 때 생기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고. 그래서
누구든지 두려움 느껴요. 불안 느껴요. 정말 사람 향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정말 주님께 기도함으로써 그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향했던 이 여호사밧 왕은 유다 나라에서 너무 좋은 리더십을 발휘하게 합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모든 유다 백성을 한 곳으로 모아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만드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에게 신앙적인 질문을 했을 때 같이 험담하고 같이 불평하고 같이 투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신앙 상담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게 만드는 것이 최고의 신앙 상담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힘들었을 때 여호사밧 왕은 유다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하게 하는, 정말 이게 선한 영향력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같이 투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해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께 여호와의 도우심을 구하자,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이 최고의 선한 영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한국 사람은 이걸 한번 실천을 해봐야 돼. 옆에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시다. 이게 선한 영향력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것을 다 알아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소리가 하나님은 왜 나를 안 도와주시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꼭 나를 비껴가는 것 같다는 말이에요. 왜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나를 안 붙잡아 주냐 이거예요. 이게 자기 신앙의 고민이라는 이야기를 엄청 많이 들었어요. 근데 시편 42편에 보면 이 고라 자손 이야기가 나오는데 5절에도 나오고 11절에도 나오고 43편에도 나오고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소망과 도우심이 연결이 돼 있어요. 이게 저도 목회하면서 하나님 지금 나 이렇게 힘든데 왜 하나님 저를 안 도와주십니까? 라고 하소연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질문을 너무 많이 받고 그때 우리는 반드시 성찰해 봐야 돼. 기도. 나는 주님께 얼마나 소망을 두고 있는지. 우리는 그냥 세상에서 자기 방법 다 찾고 주님께 소망을 두지 아니하면서 하나님은 왜 나를 도와주시 않느냐, 이런 악순환의 삶을 사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 이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왜 이 힘든 지경에 나를 도와주시 않습니까? 이런 마음 한 번이라도 안 가져본 성도가 어디가 있겠어요? 난 한 번도 안 가져봤다. 한번 일어나 주세요.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나는 진짜 주님께 소망을 두는,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는 만큼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군대 생활 신병교육대의 경험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어요. 신병교육대에 들어가서 1주차 교육을 받고 주일이 되었는데 신병교육대니까 작업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너무 교회를 가고 싶고 주일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신병교육대에서 일주일 된 신병이 지금 작업이 벌어졌는데 어떻게 교회 가겠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 당시 교회에도 종을 치더라고요. 작업을 오전 9시부터 하다가 10시 반이 되니까 그 군대 교회에서도 그 당시는 종을 쳤고, 그 당시는 내 시골 교회에도 예배 30분 전에 종 치고 예배 시작하면 종 치고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그러다가 군대가 좀 시간이 지나니까 또 사이렌으로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30분 전에 군대 교회에서도 종을 치는 거예요. 교회를 가고 싶은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중대가 다. 근데 어떻게 해요?
정말 용기를 내가지고 중대장을 찾아가서 저 예배 안 드리면 죽을 것 같다. 제발 교회 좀 보내라. 근데 어떻게 내 진심을 알았는지 중대장이 말한 사람만 보내준다. 이 중대 병력 중에 이 신병교육 때 이 원칙이 가겠다고 말한 사람만 보내준다. 근데 가겠다고 말하러 오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너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저 혼자 갔겠어요? 가서 말하니까 나 가라고 하더라. 정보를 살짝 올려놓으니까 진짜 몇 명이 더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내 인생에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울면서 간절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예배당에 가서 군대 예배당은 의자가 없더라고. 전부 방석이거든요. 무릎 꿇고 앉았는데 나도 모르는 막 눈물이 팡팡 눈에서 쏟아지는데 내 인생에 그 예배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소망을 뒀어요. 주님, 군대 30개월 주의를 지키고 싶습니다. 주님께 소망을 뒀어요. 근데 주님께 이렇게 정말 한 시간을 눈물로 흘리면서 주님께 소망을 두면서 신병교육 때 예배를 드렸는데 그 뒤로 군대에서 주일 예배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도와주셔요. 그러면서 정말 주님께 소망을 둬야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라를 뼈저리게 지켰어요. 저는 DMZ 비무장 지대를 들어갔거든요. 우리 소대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소대장님이 1년을 있었는데 우리 소대장님이 예수님 믿는 사람. 그래서 제가 우리 소대장님한테 말해가지고 저는 주의를 지켜야 됩니다. 소대원 중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으면 식당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하면서 1년 동안 이 DMZ 들어가서 비무장지대에 들어가서 우리 소대원들 예수님 믿는 사람 4-5명이었지만 그렇게 시작한 예배가 소대원들 정말 절반 이상을 함께 예배드리고 그래서 주님께 소망을 두니까 주님이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도와주십니다. 만약 내가 신병교육 때 들어갔을 때부터 주님께 소망을 안 뒀다면 무슨 신병이 입대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아니 한 주밖에 안 됐는데 어떻게 중대장을 만나서 교회 가겠다고 말할 수 있어? 그러나 주님께 소망을 두니까 30개월 동안 교회가 없는 비무장지대에 들어가서 우리 소대원들과 함께 주일마다 얼마나 은혜스럽게 예배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왜 주님은 나를 안 도와주시냐? 왜 주님의 손길은 나를 외면하냐? 그럴 때 먼저 나는 주님께 얼마만큼 소망을 두고 있는지, 내 소망이 주님께 얼마나 간절한지 우리의 소망에 따라 주님이 나타나서 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봐보십시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이 여호사밧 왕은 6절에 보면 하나님과 능히 맞설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 나라가 그 당시 군사력으로 봤을 때 세 나라와 싸워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해.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자신의 능력으로 싸우며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손에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근데 우리도 다 알아. 주님과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걸, 사람이 주님을 이길 수 없다는 걸 다 알아. 그러면 여호사밧 왕이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가 중요한 거야.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싸우시면 하나님을 이길 사람이 없다는 거 알죠. 그런데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알아야 되는 것이
내 인생에서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오늘 6절을 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을 때 하나님이 내 대신 싸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봐보십시오. 저는 대한민국 헌법을 지킵니다.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요. 대한민국의 헌법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국가가 대한민국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국민들을 지켜주는 것. 비우지만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을 때 국가가 내 대신 싸워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싸우시면 정말 이기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그래요. 새벽에 일어나서 바빠서 기도할 시간 없으면 딱 이것만 기도해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그러면 그날 우리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은 가장 기본, 가장 기초가 뭐냐? 주일날 주님이 정하신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는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첫걸음이 가장 기초가 주일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앞에 주일날 예배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신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링컨 대통령의 고백인데 남북전쟁 때 노예방을 통해서 남북이 전쟁을 벌였을 때 그 당시는 미국이 청교도 나라였고 정말 교회가 모든 지역에 세워져 있어 남북이 갈라지면서 남쪽에 있는 교회는 남쪽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북쪽에 있는 교회는 북쪽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막 부흥회를 하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주셨을까요? 그래서 링컨이 답변을 했어야 돼요. 신문기자가 물어봤어요. 저렇게 남쪽에 있는 교회들은 저렇게 모여서 부흥회하면서 남쪽이 이기게 해달라고 그러고 북쪽은 북쪽대로 모여서 북쪽이 이기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냐? 링컨이 너무 귀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보고 내 편을 들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된다. 지금 남쪽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내 편을 들어달라는 거고 북쪽도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내 편을 들어달라고 하지만 내가 주님 편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링컨 대통령의 고백이었고 이 고백을 통해서 북쪽이 분리했던 정세가 유리하게 전개되면서 노예방을 이룰 수가 있었거든요. 노예방을 하는 것이 하나님 편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연설을 듣고 남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북쪽으로 넘어오고 북쪽으로 와서 전쟁을 치르고 왜? 하나님 편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느 것이 하나님 편이라고 생각했을 때 노예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면 반드시. 근데 우리는 이것만 알아.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느냐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 주의를 지키고 날마다 아침에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실 때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잖아요. 다 알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방법이 뭐냐 이겁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여호사밧 왕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아브람과 언약하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요. 이렇게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아브람과 맺었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언약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람과 언약을 맺었어요.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안 지키면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의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돼. 근데 이 여호사밧 왕이 놀랍게 아브라함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경 말씀을 먼저 해석하기 전에 성경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성경 말씀을 양식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요한 그리스도님이 집에 가면 상이 2개 있어야 된다. 밥상이 하나 있어야 되고 성경을 읽는 상이 하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매일매일 밥을 먹듯이 성경 말씀을 먹어야 돼요. 근데 어떤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아요? 누가 엄마가 정성스럽게 차려준 밥을 먹으면서 그 밥에 엄마 이 김치찌개 무슨 재료가 들어갔어? 엄마 이 김치찌개에 무슨 조미료가 딱딱 들어갔어? 응? 지금 엄마가 이 김치찌개에 소금을 집어넣는 것이 이 비율이 딱딱 맞아떨어져? 그렇게 해석하고 분석하면서 엄마가 끓여준 김치찌개를 먹는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 그런데 왜 성경 말씀을 볼 때는 자기의 지적인 교만에 빠져가지고 왜 이렇게 성경 해석의 분석에 집착하냐. 성경 말씀을 엄마가 차려준 밥에 독이 들었다고 생각합니까? 나를 해칠 거라고 생각합니까? 엄마의 사랑의 밥상이에요. 엄마의 감사의 밥상이에요. 그것이 내 안에 소화가 돼서 영양분이 되어요. 그래서 요한 그리스도는 엄마가 차려준 밥을 먹듯이 성경을 먼저 먹고 소화해야지. 영적으로 강건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소화가 안 되고 얹히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밥상을 우리들이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엄마의 사랑의 밥상을 누가 분석하고 누가 해석하고 어떻게 요리했는지 조미료가 뭔지 비율이 맞는지 따지면서 대체 밥 먹는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차려준 말씀의 밥상을 그렇게 사랑의 밥상으로 소화하면서 먹을 수는 없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도 저는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내 생각, 내 판단, 내 방법이 앞서지 말고 오늘 여호사밧 그대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갔던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을 때 인생의 위기를 정말 지나가면서 정말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9절에 나오잖아요. 지금 주님의 이름이 성전에 있기 때문에 성전 앞과 주님 앞에 있다는 말이 같은 말이죠. 우리가 봐보십시오.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나 얼마나 인생의 위기고 어려움이에요. 그러면 사람 앞에 달려가지 말고 이 성전 앞에 주님 앞에 서서 기도할 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과연 그렇게 사냐 이거예요. 사람들 앞에 찾아가서 우리는 험담을 해요. 살인은 탈무드에 나온 이야기죠. 한 명을 죽이지만 내가 험담하고 투덜대고 불평하는 것은 세 사람을 죽인다는 거예요. 험담하는 나를 죽이고 투정하고 불평하는 나를 죽이고 그걸 듣는 상대방을 죽이고 그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상까지 죽여서 탈무드에서는 우리가 사람 앞에 나가서 험담하고 불평하고 투덜대면 살인은 한 사람이지만 우리는 세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주님 앞에 서서 성전 앞에 서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면서 왜 이렇게 사람 앞에 서서 험담하고 있냐. 그래서 살인은 한 사람인데 왜 우리는 말하는 나를 죽이고 듣는 상대방을 죽이고 그 대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대상까지 죽이냐 이거죠. 지난달에 교회 필독서로 읽었는데 그 저자 리브가 사모는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가장 익숙한 것이 밖으로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브가 사모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어요. 근데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것이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과 불안에 짓눌리는 거라는 거예요. 리브가 사모가 자기 신앙의 밑바닥을 보고 자기 믿음의 정말 끝자락을 보고 그때부터 주님 앞에 나와서 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가 진실된 기도였다는 거예요. 제가 그 책을 읽었잖아요. 책으로만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내가 지난주에 내가 실제 체험한 거예요. 제가 고민거리가 생겼어요. 고민거리. 근데 리브가 사모하고 다를 것이 없더라고요. 고민거리가 생기니까 두려움과 불안이 밀려와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는 리브가 사모의 책을 읽었잖아요. 나도 신앙의 밑바닥이 나오는구나. 내가 이렇게 고민거리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밤을 지새우는 것이 아니라 리브가 사모처럼 하나님 앞에 나가자. 교회 앞에 나오자. 그래요. 1시에 교회를 왔습니다. 어차피 집에 있어도 그 고민거리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에 짓눌 거니까 내 신앙의 밑바닥만 보일 거니까. 그래서 리브가 사모 책 내용을 떠올리고 1시에 교회를 나왔는데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더라고요. 기도하면 성령의 감동이 교회도 지켜주고 나도 지켜준다는 성령의 감동이 물밀듯 밀려오는데 어떻게 평안함을 안 느꼈겠어요? 그래서 나는 리브가 사모가 준 지난번 필독서가 내 인생의 위기를 한번 극복하게 해줬다니. 만약 내가 그것도 모르고 그렇게 했으면 그냥 그날 밤새 내내 그 고민거리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밤을 새우면서 그냥 얼마나 신앙의 밑바닥을 헤맸을까. 근데 주님 앞에 나아가자. 교회 앞으로 나아가자. 정말 주님 앞에 나오니까 주님의 지켜주심을 느끼면서 이 평안을 느끼는데 그래서 책 내용이 내 경험이 되어버렸어요. 오늘도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어려움, 힘듦, 고난, 위기를 안 느끼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두려움과 불안 속에 살 겁니까? 응? 사람 앞에서 투덜대고 원망하고 험담하면서 한 사람이 아니라 세 사람씩 매일 내 말로 죽이기를 원합니까? 정말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1차원적으로 보면 안 돼요. 왜 주님이 이기느냐? 우리는
거기서 묵상을 해야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오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12절에 나오잖아요. 여기서 오직 주만 바라볼게요다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나에게는 주님을 바라본다고 하는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느냐? 오늘 이 본문이, 이 12절이 왜 주님을 바라보는 것,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는 의미가 가장 잘 나와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왔잖아요.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한다는 그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리브가 사모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할 수 없다고 절망감을 느끼면 느낄수록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은 간절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할 줄을 알지 못하겠다는 그 자기 포기가 없으니까 말로만 주님 바라보고 있지, 실제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시각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야 되는구나. 이럴 때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짜가 되구나. 또 저처럼 성경을 바라봤을 때 가장 나에게 레마가 될 수 있는, 이 진리의 로고스가 나에게 레마가 될 수 있는 가장 귀한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주만 바라볼지다 손들고 찬양 안 불러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까? 와, 완전히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있다. 근데 자기가 판단 다 하고 자기 생각대로 왜 안 되냐, 자기 계획대로 왜 안 되냐, 본인이 다 인생의 주인 노릇하면서 말로만 주님 바라본다고 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냐 이거예요. 많은 분들이 두려움과 겸손을 헷갈려요. 두려움은 뭡니까? 그 두려움이 주는 문제에 짓눌려서 낙심해버리는 것이 두려움이에요. 근데 두려움이 주는 문제에 짓눌려서 낙심하는데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겸손인 줄 알고 엄청 착각하는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뭐 좀 하자 그러면 저는 할 수가 없어요 하면서 뒤로 빠지는 것이, 가면서 내가 겸손해서 그래, 나서지 않고 살라고 그래, 나는 겸손한 신앙이야. 천천히 만만의 말씀입니다. 진짜 겸손은 오늘 이야기자 나는 할 수 없는데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함께하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적인 겸손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요, 정말 23년 동안 목회에 내 힘으로 감당했으면, 정말 내 능력, 내 힘으로 감당했으면 저 목회 도망치고 싶습니다. 저 목회 안 해요. 내 힘으로 감당해라 하겠으면, 내 능력으로 감당해라 하겠으면 이렇게 목회가 힘든지, 이렇게 목회가 어려운, 저 도망치고 싶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저한테 전해주고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줄을 모를 때, 어떻게 해야 할 줄 모를 때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할 수 없다고, 내 힘으로 안 된다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은 두려움이고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하면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진짜 겸손이고 진짜 믿음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거 없으면 나 목회 못해요. 이거 없으면 성도님들 만날 자신 없어요. 정말
오늘도 예배에 나왔지만 사연이 없는 분이 누가 있어요? 어려움이 없는 분이 누가 있어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되었어요. 정말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